인사 나누겠습니다. 아직까지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가운데 있으니 최대한 접촉은 조심해 주시고 곧 끝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파송하시면서 계속해서 주어지는 말씀이 너희들이 세상 가운데 가면은 핍박이 있을 것이다. 고난이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즐겁게 반기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목숨까지 바쳐야 되고 내 모든 것을 다 드려야만이 한 생명이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마지막에 희망을 주시는데 오늘 희망의 말씀이 오늘 이 세 구절입니다. 그 말씀의 마지막 결론으로 주시면서 그러나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이 말씀을 줄 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너희들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마지막에 견디는 사람은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아마 당연한 것이고 그뿐만이 아니라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은 똑같은 상을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마지막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고 복음을 위해서 저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홍해도 만나잖아요. 그리고 광야길에서 그 뜨거운 태양빛에서 40년 동안 방황하지만 우리로 그냥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뭐 힘들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 없을 정도로 다 나름대로의 삶에 굴곡이 있고 힘듦이 있고 때로는 실패도 있고 고난이 있고 그런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누가 있어요? 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그래도 적이 적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삶이 참 힘들고 어렵고 우리가 때로는 버티면서 살아가지만 그것보다 더 힘든 삶이 무엇이냐? 복음을 위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마치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인 전쟁을 치르듯이 그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삶은 어쩌면 더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물질 때문에 힘들고 관계 때문에 힘들고 여러 가지 많이 지금은 질병으로 인해서 더 힘든 그 가운데 있지만 복음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더 어렵다라는 것을 그러나 왜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야 되고 왜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야 되는가? 영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구원받아야 될 생명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자신의 가족조차 너희들을 핍박하고 죽는데 내어주고 감옥에 내어주고 재판받는데 내어줄지라도 영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린 세상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세상 가운데서도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영접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같은 상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접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오늘 영접. 그래서 영접이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은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은 방송실 혹시 찾는가 모르겠는데요.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영접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나의 백성 유대 땅에 왔는데 유대 땅에 나의 백성들이 영접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단순히 영접이라는 이 단어가 누구를 대접하고 그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우리 배구 하다 보면은 이게 스파이크 때리면 뭘 한다고 하죠? 리시브 한다 하잖아요. 이게 받아들이는 거. 이해되시죠? 받아들이는 거예요. 때리면은 받는 거. 전하면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 이 말씀을 가지고 뭐 때로는 이걸 누구를 섬겨라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영접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이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사람을 내가 대접하고 뒤에는 보면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다는 이 말은 뭐냐면 그 당시에 영접한다는 뜻은 이 복음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지나가는 나그네 대접하는 그 의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사람을 내가 대접한다는 그 사실 자체는 나도 그와 함께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어려웠겠습니까? 쉬웠겠습니까? 여러분 역사로 보면 어려웠지요. 오히려 영접했다가 그저 같이 고난 당하고 같이 동일한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영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게 상이에요. 첫 번째 상. 우리가 어떤 대접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가 더 큰 상을 주고 이것보다 영접한다는 그 자체가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는 거잖아요. 이것보다 더 큰 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영접하셔야 돼요. 그냥 우상을 섬기듯이 내가 힘들 때 막 빌면은 응답해주고 그런 우상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야 돼요.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도 때로는 우상을 섬기듯이 똑같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보면은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게 뭡니까? 영접이라는 거예요. 영접. 그래서 이 영접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당시로서는 쉬운 게 아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이슬람권이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것까지 포기하고 영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혹시 여러분 교회 오시면서 핍박받고 오신 분 계십니까? 이 자리에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그것인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핍박이 조금은 없잖아요. 그러나 이 복음이 처음 전해졌을 때 얼마나 핍박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믿는 그거 하나 때문에 때로는 목숨까지 순교당하고 저 북녘 땅에는 그 순교자가 얼마나 많이 나왔겠습니까? (40절) 말씀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영접한다는 것은 누구를 영접하는 겁니까? 자, 이해되시죠?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누구를 영접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야, 너 예수 믿어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때로는 그것을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죠. 난 믿음이 안 생기는데 하나님이 진짜 꿈에라도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그리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보면은 직접 오시지 않으셔요. 그 부자가 고난당했잖아요. 야, 그래서 막 너무 고난당하니까 자기 형제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5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들도 보니까 나중에 자기가 있는 곳으로 올 것 같아. 그래서 저 누구를 시킵니까?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 좀 보내가지고 우리 형제들에게 가서 좀 전해 주십시오. 이들은 여기 오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면서 보내주면 좋겠는데 아니야. 죽은 자가 가서 이야기한다 해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 그들에게는 선지자가 있어. 그들에게는 모세가 있어. 모세라는 것은 뭡니까? 모세가 준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나도 믿지 않아.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도 안 믿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이렇게 하면 믿겠는데,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안 믿으려고 안 믿으려는 그 증거 그 수준도 안 되는데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믿기를 소원합니다. 믿으려고 하셔야 되지, 나는 안 믿을 거야, 그런데 한번 믿음 줘보세요 라는 그 자세, 내가 하나님이라면 내가 왜 주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이라면 누가 답답해요? 혹시나 가끔 우리 어린 아기처럼 내 밥 안 먹으면 우리 엄마가 답답해 하시겠지. 그건 아기예요, 아기.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이미 모든 것을 주셨어요. 복음 전하는 자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 복음 전하는 자를 영접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냥 잘 대해주는 그런 거. 여러분, 마음문을 여시고 말씀을 들으시라는 거예요. 마음문을 열시고 들으시면 이 말씀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타나면은, 저는 목사님한테 항상 설교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타나면 잘하겠다 하는 사람은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반대로 이 작은 자, 형제 중에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원리를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신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헌신한다는 것은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에요. 하는 거. 너는 작은 자니까, 너는 사람이니까, 이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만이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여러분, 남편을 섬기는 것도 누구를 섬기는 마음으로? 아니에요. 남편은 남편이지요. 그럼 회사에 가서 내 밑에 부하를 이렇게 대하는 것도 누구를 대하듯이 대하셔야 된다고요? 만약에 내가 사장이라고 칩시다. 우리 보통 사장을 많이 욕하잖아요. 그죠? 사장 욕하면 지금 누구를 욕한다는 거예요? 원리로 따져보면. 나 예수님 욕한 적 없는데요? 나 하나님 욕한 적 없는데요? 다 누구에게 한 것이라? 아이고, 무서워요, 사실은. 내 자식이 하는 것도 누구에게 한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아니면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을 수 있어요. 41절 말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참 위로되는 말씀 아닙니까? 내가 비록 선지자로 살 수는 없고 때로는 선지자로 살지 않아도, 내가 의인처럼 살지 않아도 그분들을 영접하기만 해도 어떤 상을 주신다고요? 똑같은 상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 저는 너무 감동받았어요. 제 옛날에는 항상 제가 죄송합니다만 항상 위축이 돼요. 선교사님들 뵐 때마다. 이렇게 참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물론 선교사님들은 항상 저한테 오면 이제 동료들이 친구들이니까 네가 제일 힘들다 하면서 이 땅에서 목회자로 사는 게 내가 볼 때 더 힘든 것 같아 라고 위로해 주지만 저는 앞에 설 때마다 그런데 그분들을 내가 영접하고 섬기면 어떤 상을 받는다고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요. 아멘 아닙니까 이거? 네, 아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데 이 상을 그냥 우리가 선지자로 사는 것도 상이지만 그 선지자를 영접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형제에게 잘 하십시오. 이건 꼭 선지자 한다고 선지자만 선교사님들만 그거 아니에요. 우리 물론 선교사님들을 얼마나 우리가 잘 섬겨야 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고 그뿐만이 아니겠죠. 복음 전하는 자를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함께 해야 되고 그런데 그 사람이 그냥 선지자라는 그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 선지자로 대우하고 대접한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동일한 상을 받는다는 것. 저는 왜 동일한 상을 받을까 생각해 봤을 때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 선지자를 인정하고 그 선지자와 함께 한다는 것은 동일하게 함께 한다. 여러분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 하나라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상을 받을 수밖에 없죠. 여기서 누가 뭐 일을 열심히 했나 적게 했나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 자체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상을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기억하시겠다는 거. 여러분 선교사님들 오시면 우리가 참 잘 섬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난 우리 정책당회 때 저 교육관 2층을 우리 장로님들이 수리해서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그곳에 머물게 하고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이제 한국에 뭐 안식년을 통해서 오든지 아니면 사역을 다 끝내고 오든지 간에 집이 없어요. 그러니까 잠시 있다가 뭐 시댁에도 있다가 처갓집에도 있다가 시댁과 처갓집은 다르죠. 여기 몇 주 있다가 그러니까 또 스트레스 받고 뭐 이랬다가 이제 참 친구들의 모습을 볼 때 교회들이 참 이 부분에 뭐 크고 작고 물론 큰 교회는 선교관이 있어요. 근데 그 선교관도 워낙 교회가 크다 보면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 한 달만 머물게 하고 또 나가게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비록 작은 교회지만 그 섬기는 것 자체가 누구의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의 상을 받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니까? 여러분이 낸 헌금으로 하니까 여러분들도 동일한 상을 받을 줄 믿습니다. 나는 안 그랬는데요? 아니에요. 동일한 상을 우리 받아요. 동일한 상을 모두 받는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사르밧 과부 사건이 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참 3년 반 동안 6개월 동안 고난받는데 그럼 하나님 믿는 사람도 동일하게 고난받는 거예요. 엘리야도 먹을 거 이제 다 떨어지니까 어느 집으로 보내는데 누구 집으로 보내냐면 하필이면 부잣집이 아니고 그냥 그 당시에 가보니까 어떠냐 상황이 어떠냐 오늘 지금 한 끼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 그 집에 보내시더라니까. 하나님도 조금 넉넉한 집에 보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집에 보내가지고 엘리야도 눈치 없이 뭐냐면 이왕 그거 내한테 좀 구워달라는 거예요. 염치 없잖아요. 우리 같으면 애딱 먹으라 하면서 그죠? 그 누구 부인입니까? 놀부 이야기에 나오는 그죠? 뺨때기를 그냥 한테 때리겠어요. 그런데 그 사르밧 과부는 그래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고 구워주니까 나머지 남았는 거 자기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했던 그걸 그냥 엘리야에게 구워주니까 어떻게 해요? 기근이 끝날 때까지 거기에는 마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감동을 주십니까? 이럴 수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일을 하다 보면 아니 시간 많은 저 집사님도 계시고 돈 많은 저 집사님도 계시는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감동을 주실까? 그렇게 생각될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너무하시는 하나님이야. 신약 성경에 보면 두 렙돈 그거 헌금 드렸는 거 그분도 생활비 전부를 그냥 드리는데 하나님 예수님이 딱 지켜보다가 칭찬해요. 여러분 두 렙돈 드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뭐냐? 두 랩돈 2,000원이거든요. 2,000원. 다른 부자들은 다 와서 그죠? 내 이만큼 헌금해, 내 이만큼 그저 구제 헌금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2,000원 몰래 이렇게 넣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42절 말씀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니라.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냉수 한 그릇이야. 냉수 한 그릇. 뭐 이걸 또 가지고 그 당시에는 냉수 한 그릇이 얼마나 귀한데요. 그거 뭐 여기서 냉수 한 그릇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얼마든지 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기억되지 않는 아주 작은 거. 여러분 누구에게인가 냉수 한 그릇 그거 대접했다고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나는 냉수 한 그릇 대접했는데 저 사람은 왜? 아니죠. 이 냉수 한 그릇은 그냥 뭐 충분하게 편하게 누구나 그냥 생각 없이 했는데 그것을 기억하시더라니까요. 우린 가끔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는 내가 큰 일을 해야지, 위대한 일을 해야지, 내 이름을 낼 수 있는 걸 해야 되지.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상을 주시는 것은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그 냉수 한 그릇 소자에게, 이 소자 그냥 작은 자, 물론 여기서 말하는 건 제자들을 말하겠죠. 그런데 그 당시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이 제자들은 아무런 그냥 위대한 사람들도 아니야. 여러분 우리 집에 만약에 죄송한데 아주 높은 사람이 오면 내가 대접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아니 목회자가 가도 막 있는 거 없는 거 해가지고 그 전날부터 청소까지 하시고. 그런데 여기에 소자라는 것은 그 당시에 아무런 그런 인정받지 못하는 이 사람을 위해서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거, 그거 내가 상을 반드시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큰일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보니까 마태복음 7장 22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님 내 기억하시죠 할 때 우리 주님이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나 너 기억 못해. 여러분 내가 기억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기억 못한다는 거예요. 충격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억하는 그 추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걸 기억하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나는 기억도 못해, 나는 생각도 못했는데 우리 주님께서 야 너 그때 냉수 한 그릇 줬지 않느냐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억하시는 섬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건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냥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했는 거, 그거 우리로 표현하면 꼭 그러면 이제 앞으로 또 냉수 들고 와가지고 냉수만 여러분 그냥 내 그냥 옆에 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그거 위로 한마디, 그거. 근데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냉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이야기 들어보면 어떤 사람의 그냥 말한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그 들은 사람은 인생이 변할 때 있어. 말한 사람은 몰라. 때로는 막 할 때 누군가의 그 말이 자신에게는 정말로 위로가 되어서 정말 그것이 나의 삶에 정말로 변화되는,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 냉수 한 그릇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도 될 수 있어요.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이 시대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죄송한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 목숨을 끊는 이유가 뭡니까? 두들겨 맞아서 목숨 끊는 거 아니에요. 그냥 말 한마디에 상처받았어. 그 상처를 이기지 못했어. 반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위로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이 작은 상 아니에요. 여러분 회사에 나가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나의 아내에게 말 한마디 그게 냉수 한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꼭 여기서 뭐 복음 전하는 자, 뭐 목사님들만 섬긴 그거 아니에요. 작은 자 하나, 여러분 교회에서도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말 한마디 하는 거 위로해 줄 수 있잖아요. 저에게도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힘드시죠? 그 말 한마디가 저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집사님 힘드시죠? 그 말 한마디가 냉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이 갔지만 예와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많은 이제 사역을 하시는 분들 중에 있지만 여러분 제가 기도 제목을 내놓아야지 하면서 계속 못 내는데 꼭 기억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학교에서 사역하시는 이 간사님들이 계셔요. 선교단체에서 파송해서. 학교에는 교회에서 파송한 사람들은 잘 없어요. 선교단체에서 뭐 CCC나 IBF나 그죠? 여러 가지 이렇게 선교단체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그 가운데 보면 거의 대부분 그 단체에서 훈련받아서 그냥 사역자로 간사로 섬기시는 졸업생들, 간사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꼭 기도 부탁드려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분들이 정말 힘을 얻으셔야 돼요. 제가 참 그걸 깨닫고 난 뒤에 어떻게 하면 해가지고 제가 그냥 연결해가 이렇게 선교사님한테 애들 좀 간식이라도 사주십시오. 같이 한번 식사합시다 하면서 이렇게 만남을 가졌는데 그 간사님이 하시는 말이 정말 감사하다는 거예요. 제가 주는 돈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사역자로 인정해 주는 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듣고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저희들은 목사라고 그래도 교회면 목사님 하고 그렇게 이름 없이 섬기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가면 그분들은 너무 아냐 이런 소리 듣는데 목사가 되지 오히려. 아니면 선교사가 되든지. 그러니까 교회 가도 인정을 못 받는데. 왜냐하면 그분들은 전적으로 그냥 거기서 사역해요. 다른 직장을 갖는 것도 아니고 물론 갖는 선교단체도 있지만. 그러니까 교회 가도 이렇게 사역자로 인정 못 받고 그런데 그 젊은이들 바라보고 그 말을 들을 때 조금 충격이었어요. 아니 교회가 청년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아니 그분들을 왜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경쟁자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경쟁자로. 참 부끄러운 일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만나는 제 친구들한테 야, 좀 도와줄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선교사님도 도와줘야 되지만 그분들 도와주는 게 우리 청년들 살리는 거다. 제가 오히려 그렇게 지금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각자의 위치에서 얼마나 작은 섬김들을 합니까? 인정해 주셔요. 네가 뭐 하는데 아니에요. 그 섬김을 한마디로 위로해 주고 열심히 했다, 수고했다. 그것이 뭡니까? 상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을 잃지 내가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인정해 주는 것이 상을 잃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 상을 우리가 많이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누구든지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그 상을 잃지 않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상 잃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시 잡아주시고 작은 섬김 귀하게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